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 그리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학창 시절 때 기억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은 좋아했는데 시험 치르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이 지긋지긋한 시험을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또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서 애굽을 지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시험을 보면은 국어 시험, 산수, 역사 뭐 등등 다양한 과목의 시험을 치루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즉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우리의 순종도 시험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의 겸손, 하다못해 우리의 생각까지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내리시는 시험이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여러 군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지만 사랑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도 제자 베드로에게 집요하리만큼 3번 반복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는가? 정기적으로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듯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아니면 심심하면 한 번씩 시험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때는 바로 사랑의 경쟁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애착이나 집착이 있습니다. 누구는 특별히 모든 부모가 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느 부모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그저 아이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한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거 다 바릅니다. 누구는 물질에 애착이 너무 심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한 번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웬만해서 다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애착, 집착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애착과 집착을 우선시하거나 더 사랑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애착이나 집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이 시험에, 이 테스트에 무사히 통과한 합격한 인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욥이 어떻게 이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는지 그 비결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억만불장자입니다. 엄청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매우 가정적인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기에 그들은 욥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욥은 항상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마칠 때마다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다. 이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그러므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욥의 신앙과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욥의 이 행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욥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물과 자녀들을 평상시에 잘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욥은 자녀들이 너무 풍족함에 익숙해서 강종한 삶을 살다가 죄를 져 하나님의 노를 사서 하나님이 주신 부와 생명을 다 잃어버릴까 봐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게 항상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 건강, 가정, 자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며 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높아심에 한편으로는 혹시 무슨 큰 죄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으시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순간적으로 이 행복이 깨지고 갑자기 불행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데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욥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은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원들, 건강, 재물, 일터, 가정,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권장할 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욥은 평상시에 그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혜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온 인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 한 가지 염려라면 염려이고 불안이라면 불안이라고나 할까? 하나님 이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욥도 항상 이 부분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욥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비슷한 감정, 비슷한 욕망, 비슷한 고민,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선지자, 성경 인물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욥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겪는 시험, 유혹, 불안감 등이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은 아비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나 욥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바로 욥의 이 생각을 일구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욥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이런 고소를 하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도대체 사탄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내색하지 않고 태연한 척 했으나 속으로는 은근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실까봐 염려하고 있는 욥의 마음 사탄이 읽었다고 저는 감해서 듭니다. 욥의 성품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심과 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욥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혹시 다시 거두어 가실까 봐 염려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욥이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불행한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이에 욥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죽었다.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다 죽었다. 그런 소식을 접하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연달아서 듣자마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아비의 반응인데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많던 재물이 한꺼번에 거들난 자의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차에 타서 여행을 가던 자녀들 모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의 동시에 가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옷을 그리고 그 많은 천을 저장해놨는데 그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 보관해놨던 비상금, 보석 다 도둑이 갖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이 모든 불행한 소식을 한꺼번에 듣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그렇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참사를 당한 자녀들의 죽음을 슬퍼 울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 때문에 넋을 잃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을 텐데 욥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청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치 사전에 이런 예기치 못한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준비라도 한 듯이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즉흥적인 충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한해 맺힌 푸념은 더욱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욥은 사전에 여러 번 마음으로 준비하고 연습한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평상시에 사전에 이런 상황을 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역병이 다가온다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론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된 고백으로 잡아봅니다. 욥은 바다의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밀려들어온 불행한 일들에 당황하며 며칠 동안 금식하고 묵상하고 고민한 후에 위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즉 불안해하던 일이 드디어 터졌다는 식으로 즉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즉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만약 이런 불행이 갑자기 들어닥친다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리 준비하고 구상한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번 지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십자가의 고난을 상상했고 생각했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나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건 남의 얘기죠. 나처럼 축복받고 나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동안 누렸던 모든 축복에 감사할 뿐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한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욥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욥과 같이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지레이 또 아직끼리라는 용어 아시죠? 직역하자면 취득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는 부동산 시효 취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건강, 재물, 가정, 일터, 이 모든 것이 사실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우리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시효 취득을 지금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인데 오랫동안 소유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된 줄 착각하고서 관습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줬다가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을 치사한 분이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사용은 가능하나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빌려준 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줬던 것을 회수하는 것이고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반납하는 것이지 빼앗거나 빼앗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자 안 내고 잘 빌려 썼다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텐데 마치 자기 개인 소유를 빼앗기라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빌려온 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일단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학교 시절 때 같은 반의 브라질 친구가 제가 필기한 노트를 빌려갔어요.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노트를 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 친구가 반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미고 내가 너한테 빌려준 내 문책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시험 기간도 다 끝났는데 너 더 필요 없잖아. 그럼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 노트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죠. 일단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주인인 나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안 돌려줘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반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오죽했으면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본물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셨다가 다시 찾아가셨으니 당연하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뭐래도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진 죄들이 이건 내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사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몸도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 자신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자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단순히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하긴 싫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아주 이체감 있게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 구적을 봤으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함은 주로 이 두 팔의 근육의 힘으로 나타내죠. 대부분 두 팔로 무거운 것을 번뜩 들어 올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와, 저 사람 힘 좋다. 힘이 장사네. 그런 감탄사를 우리가 외칩니다. 자, 그런데 왜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의 두 팔이 있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을까? 여러분, 몸에 난 털이나 머리에 난 머리카락 한 가닥 없어진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쉽게 빠지고 떨어지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세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머리카락 한 가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도 욥의 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욥이 했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배우자의 생명도 자녀들의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어 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믿음, 고백을 우리가 사전에 많이 생각하고 마음 훈련을 시키면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앞당겨 상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 두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평상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만 살고 생각하면서 사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마지막에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 거, 추워서 죽는 거,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 병에 걸리면 앓다가 죽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누리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누릴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니면 오늘 당장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드시기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욥처럼 준비하고 영습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면은 그때 가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 믿음은 사전에 생각하고 연습해야 생깁니다. 욥은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욥은 항상 평상시에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항상 그 무언가를 준비하며 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대꾸도 안 하고 그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욥, 갑자기 들이닥친 그 불행이면 불행이고 청천벽력이라면 청천벽력인데 그들의 반응이 답답하고 태연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줬다가 뺐다가 뭐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원망하거나 호들갑 떨고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릴 것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마치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가끔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이렇게 사랑을 시험하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애착, 집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못 믿으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가끔씩 시험하신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싶어도요, 인간을 못 믿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결국 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셨겠죠. 아, 인간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피조물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착, 집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착하고 정직한 욥도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였다면은 이 테스트에서 면제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성자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성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애착이나 집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실 때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합격하려면은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상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게 되는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에 욥처럼 평상시에 미리 상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해 놓으면 비록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우리도 욥이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욥의 고백을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 잘 쓰다가 반납하고 다시 빈손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